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그동안 세습에 관하여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오류가 있을까? 세습 방지법의 시작부터 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지, 그동안 세습을 한 교회들이나 외국의 사례 등 한 단체에 문의하여서 왜 세습을 반대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대의 의견만 묻고 들은 것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세습을 찬성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을 만나 세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세습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세습은 교회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이것은 더함도 감함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세습이 이루어졌던 교회들의 기사를 보면 변칙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심지어 이 변칙 세습에는 각각의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다자간 세습, 교차 세습, 징검다리 세습, 분리 세습, 지교회 세습, 동서간 세습, 큐션 세습, 통합 세습. 명성교회는 변칙 세습이라는 타이틀로 수도 없이 많은 기사들에 오르고 내렸습니다. 저는 3월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중등부 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떠나왔기에 옳고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왜 반대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입니다. 왜 그들이 던지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가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정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저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설명해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들의 주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의 경우 재정도 엄청나고 영향력도 큽니다.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안정된 교회와 목회 환경 없이 고생하고 있지요. 세습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할 교회를 아비 목사의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 일반 기업이 그렇듯 또한 북한이 그렇듯 혈연 관계에 의해 세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공의로운 신임 목회자 청빙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개인 사유물화되는 등의 폐해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쌓여서 많은 교계의 노력 끝에 여러 교단에서 차례로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명성이 속한 통합교단의 세습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 총회 장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명성교회였습니다. 제가 세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던 그 공동체에서 단체에서 이러한 답변을 보내주셨었습니다. 2013년 9월 12일 세습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세습방지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세습방지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맞지만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세습방지법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습을 놓고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아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남았는가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분열되고 서로를 물어뜯고 자기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쳐내고 미워하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떠나온 사람도 상처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유무를 의심하게 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저의 생각이 얕은 탓에 제가 안타까우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사실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큰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욕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냐? 흑적인 반전도 결단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습으로 추락한 한국교회를 멈출 수 있는 결정권이 바로 거기에 있다. 본인으로서는 세습을 피하고 싶다 하는 의지는 얘기를 한 상태라고 좀 보고요. 저는 지금도 그건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시점에 섰을 때 신앙 양심의 결단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나오니까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아침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만나 뵙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기도원에 좀 와 있노라고 하는 그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스스로 좀 공식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님.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발. 사실 저는 이거 피해가면 저는 영원히 훌륭한 목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가면 사람들이 김한환 목사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하나 목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택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원수막이 물러가고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국회 세습을 하는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대는 명성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이 임직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통일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부한다. 여러분께서 김하나 목사님을 감동시킬지언정 연세가 좀 낮다고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대성목회 취임식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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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정말 눈물 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김사만 목사는 세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세습하고 싶은 마음 없으면 오늘 취임 예배 안 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당회장 아버지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아름답게 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지나가면 이 교회는 앞으로 더 큰 어마어마한 시험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시험이 많은 곳입니다. 영적 싸움이 많은 곳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 당하니까 담대한데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하고 은혜 속에서만 찬양하고 지나온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번 과정에 요만한 아픔이라도 우리가 겪는 것은 이 교회가 참 다양한 일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내부의 결속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밖에서 하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실족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것을 고난으로 본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내부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명성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다른 목회자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결코 단순히 섬기고 십자가만 지고 고난의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명예로운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아들 목사가 내용적으로는 전혀 정당성이 없는 과정을 거쳐서 계승되었다면 그것은 내용상으로의 세습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습을 한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교회를 담임 목사가 개척했거나 거의 이제 자수성가하다시피 해서 키워놓은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물려줘야 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자기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영향력이라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무소불위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개인 기업을 사유화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습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재산을 물려주고 뭐 등기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세습이라 하느냐, 그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의 특수한 사정들, 정신이 뭐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박로교에서도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날 2014년 결정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꽉 찼어요,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모여서 그걸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뜻이 있다고 봤어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그 뜻을 나타낸 거라고 봐요. 나오세요, 빨리. 안 나가요. 총회장소요, 총회장소. 나오시라고. 흔들지 마.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날이었고,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마치 충성경제 가듯이 피켓을 뜯고 폭행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냥 앉아서 맞는 거 외에는 도리가 없는 거죠. 당신네들은 우리 교회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교회 문제다. 개입하지 마라. 이런 논리였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빌어붙일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다. 지켜야만 할 것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안 되는, 내 자식이 와야만 계속 유지될 만한 감추고 싶은 뭐가 있을 거다. 여러분, 명성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명성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세습을 막아야 합니다. 그분들 안에 눈빛이 서려있는 공포심을 읽은 적이 있어요. 김하나 목사가 없으면, 김삼환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있다. 그럼 이 공포심은 누가 심어준 것인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 이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괴로웠죠. 그런 부분에서. 2015년 12월 5일 토요일에 청년부 신임회장 후보들이 김삼환 목사님과 인터뷰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 명성교회가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바로 이어서 개별교회법이 총회법에 우선한다. 그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총회법을 말씀하신 거는 세습방지법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제 들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습방지법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폐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별 교회의 법에 따라서 원하는 후임 목사를 청명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제가 너무 그때 마음에 충격이 있어서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자유를 찾으십시오. 생명을 찾으십시오. 김삼환 목사의 말을 듣고 투표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 듣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매 예배 때마다 광고 시간에 김사 목사님이 한 20분씩 광고를 하면서 찬성표를 던져라 라고 하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공동의회를 한다라는 광고 자체가 그 전주에 주보에 단 2줄 나와 있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청년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한 번도 논의된 적은 없었고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라도 정당성을 갖추려면 그 전에 토론이나 공청회 같은 과정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고, 공동회의 때 교인석에 앉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손을 들어서 소리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저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시스템 자체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 뜻에, 목사님 뜻에 따라가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그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명성교회 청빙위원회와 당의원들은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명성교회 신앙 공동체의 장기적인 안정이치가 우선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명성교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5% 나왔는데 그건 아주 잘하는. 내가 만약에 잘해서 한 90% 나왔다 그러면 큰 교회로서는 좋지 않아. 아주 적당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데 그러는 분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다 그러면 안 돼. 70%는 다 그렇죠. 그래,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으로 가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전부 성령의 뜻대로 하지만은 그 절차는 민주적으로 잘 밟는 거예요. 공동의회 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사실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을 때 그 발언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민주적인 것인가? 이것이 정말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참담함을 느꼈고,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습을 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자연스러워 교회 자연스럽게 되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힘쓰고 애쓰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되려고 수많은 걸 동원하지만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억지로 하니 힘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하니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의 부자 세습을 위한 모든 노력과 결과를 포기하며 총회 헌법과 서울 동남도의 규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불법적인 명성교회 목회 세습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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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는 화평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나서서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서울 동남도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교회 화평을 깨치는 일 당장 멈추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따라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서 반려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반려사유서를 읽어본 사람이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반려서는 아예 그냥 도회 사무실에 처박혀 있고 구비 서류 있잖아요. 그것만을 확인하고 이것은 받으심이 가한 줄 아오며 라고 해서 상정 처리했다는 게 직전 헌의위원장으로선 너무 허망했어요, 사실.
이번 73회기 노예는 생각지도 못했던 최악의 노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규정에 분명히 성문화되어 있는 목사 분회장이 노회장 승계가 안 된다고 하는 그 결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회가 일개 당회로부터 상당히 많은 타격과 유린을 당한 노회였습니다. 제가 거의 명성교회 표로 부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한쪽의 표를 가지고 제가 부노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사실 저한테 당일날도 수차례 타협안이 들어왔는데 뭐 간단해요. 노회장으로 추대해드릴 테니까 정치부에서 올라가는 건대로 뭐 받으심에 가한 줄 하며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헌의위원장으로서는 관리하는 걸 가지고 노회장이 됐다고 받아줘요? 난 그 약속 못한다고 그랬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들이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총회의 결정을 따르려고 항상 가만히 따르고 노회도 가만히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석하셔서 뿔따구가 나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총회는 우리가 워낙 가만히 있으니까 헌법위원회에서 이 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정된 헌법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청빙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이전과 구별되는 것은 해당 교단헌법에 분명히 세습 금지 조항이 있었다는 거죠. 법률가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그 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단에서 그 의견을 낸 거,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면 그게 법이 바뀌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변명인 거예요.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 나중에 이제 물론 그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얻어서 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위반인 거고요. 그리고 설사 개정이 돼서 세습금지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독교 정신은 유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는 세습감지법이 만들어질 그 당시를 즈음해가지고 이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님이 두 분 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취지였다는 거죠. 우리는 세습 안 한다. 저는 성경에 세습을 금지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는 가치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제 그런 것에 비추어서 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세습 자체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역사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역사적 요구 속에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총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앉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총회에서 많은 총대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교회 리더십 교체를 위해서 해야 될지 기도하고 애쓰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그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희는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르죠. 변칙 혹은 술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역사적 부름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르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세습이 성립되는 건 부모 세대의 생각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자식 세대의 요구나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 세대의 그런 어떤 요구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처음에는 심정적으로 거부했다가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야심을 갖고 처음부터 좋게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때도 나름대로의 진정성이랄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기회를 만들어서 그걸 좀 공론화해서 자기의 의지를 좀 피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자리를 만든 거였거든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규정과 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도 결국 교회가 이걸 욕심을 부렸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긴 어렵다. 교회 역사에서 사실 이제 세습이라는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교회가 점점 이제 국가 종교가 되어 가면서 사실 유력한 가문들이 교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부와 명예를 종교적으로 세습하고 독점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의 이 내부적인 상황이 이 세습이라는 문제가 어떤 면에서 교회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명성교회의 어떤 행보가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갱신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상황에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버젓이 우리 개교의 문제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 개독교라고 하는 그 비아냥을 확증해주는 증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명성교회는 살아서 얼마를 갈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다가는 치명타를 날리는 범죄 행위가 저는 범죄 행위라고 보게 되는 거죠. 개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썩은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야 돼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이 문제가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개혁은 늦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면에서 정신을 번쩍 나게 한 사건이 아닌가.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